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성경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난 의에 너무 치중하고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도 그의 의,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믿음에서 난 의고 두 번째는 행함에서 난 의가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난 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난 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행함으로 인한 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의에 대하여 나와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다.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만 시중하면 성경을 그 눈으로 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의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살면서 말하자면 행함으로 난 의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죄와 싸우고 씨름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판결하시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을 때에 주인이 와서 뽑아버려라 하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기다렸던 10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서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문을 닫아버리신 후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로서 구원을 받으면
결코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길을 걸어야 마땅한가?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필요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6장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하는 의, 너희 의, 우리가 행하는 의, 그 몇 가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또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금식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게 된다면 그렇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운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라 계시하십니다. 물론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알았습니다.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좀 신학적으로 알았다. 그렇게 도리적으로 알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얼마 후에 보면서 살피겠습니다.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를 한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특별히 우리가 자존감이 약할수록 자랑하고 싶잖아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을 저 같은 설교자라면 설교 시간에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있으면서 와, 저 목사님이 고아를 돕는데 얼마를 썼고 아프리카의 난민 돕기에 어떻게 썼고 누구누구를 돌보고 있다네. 아프리카의 아이들과 조인되어서 몇 명을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있다네. 선교비를 어떻게 했다네. 선교비를 많이 보내서 선교지 예배당을 어떻게 세웠다네. 얼마를 헌금했다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런 거지. 자, 명분은 그렇게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 그랬다. 전하라 그랬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자신이 어기시면서 가마 감동이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과 정반대로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되실 리가 없으시지요. 사람들은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구제한 것을 전파하라고 그랬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목회자들 가운데 많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속이고 거짓된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나 자기의 내재적인 음성을 듣기도 하지요. 왜? 열등감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를 따르라 하려면 뭔가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가지고 추종자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기도 하지.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참 웃긴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은 다 산상수훈 말씀은 안 봐요. 안 보는데 그러면서 산상순을 지켜야 됩니다. 산상순을 심지어는 행위구원문자가 되어서 지켜야지 구원받습니다. 산상순을 안 지키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최소한 6장의 말씀은 다 어기는 거야. 다 어겨.
물론 다른 말씀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어겨요. 이게 산상수훈도 제대로 해석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산상수훈을 지켜야 됩니다. 산상수훈대로 행해야 됩니다. 자기는 안 지켜요. 자기는 안 지켜요. 당신은 왜 안 지켜? 그러면 나는 예외다. 그런 거예요. 참 잘났어요. 정말.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참 구제하면서 덜 먹고 덜 입고 덜 마시고 덜 쓰고 그리고 구제했지요. 이 구제 안에는 사실은 헌금도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는 헌금이 정상적이다면 구제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매일 구제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매일 공개 음식을 해서 교우들, 가난한 과부들 먹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당과 거리 여기에서 자신의 구제하는 일을 피하라고 알리고 외치기를 좋아합니다. 기업은 그렇게 해야지 기업의 PR이 돼서 광고로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릴 것 아닙니까? 기업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개인은 다르지요. 그렇게 헌신하고 소위 희생했는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상이 없다. 얼마나 참 서럽겠습니까? 물론 자신은 자신의 구제를 피하라면서 기대하겠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상이 있기를.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가지고 덜 소유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부어주고 살았는데 상급이 있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건축했습니다. 피하라고 다니는데 그래서 기대하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이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시다. 6장 1절은 그래서 보았습니다. 6장 1절 하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당연히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등에서는 특이하게 너희 아버지라고 알려주십니다. 보통 주님께서 아버지 하실 때는 본인의 아버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도 아들도 이렇게 함께 언급하는 내용들은 자신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일컬으시는데 이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말씀합니다. 상 주시는 이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만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 우리가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합니까? 자기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어버이날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다른 부모들에게 선물을 장만해서 내 부모가 아닌 그냥 아저씨, 아주머니 그런 이들에게 선물을 막 준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더 여력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다른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하겠지요. 자기 부모님 생신은 챙기지 않으면서 남의 부모님
소위 말하면 아저씨, 아주머니 생일을 챙긴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고 주님께서 전하고 알리시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심령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당연히 구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전해주신 기본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고 갚아주신다. 너희의 구제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거야. 상을 주시는 거야. 상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 받으려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간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조금 맛배기를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구제에 대하여 이 땅에서 하나도 안 갚아주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하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다 정말 갚아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구제는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구약에서부터 구제를 명령해 오셨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함께 믿는 교우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현 시대에 와서 서구 유럽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도 얼마의 나라들만 전반적으로 풍족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뻔합니다. 또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빈익빈 부익,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고 극빈층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보다 그냥 최근래까지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렇게 계속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제다 그 말이 구제다 그 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거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사람의 영광도 사람의 칭찬도 사람의 인정도 존경도 나는 함께 얻고 싶어. 일타이피하고 싶어. 그런데 일타이피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까지도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하는데 누구 앞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타자가 되어서 남이 되어서 단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에 불과하시고 우리하고는 남남이신데 그래서 어떤 이방의 신관, 종교관처럼 그렇게 마치 그냥 죽어서 저기 어디 갔더니 염라대왕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멋시기 그러면은 염라대왕 앞에 이제 그 한국의 그런 정신 나간 샤머니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러면 어떠겠습니까?
그런 전설 고향은 없지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진실로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 아버지라고 누가 친히 증언해 주십니까? 아버지의 아들께서 증언하십니다. 유일한 참 아들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주님의 대속으로 인하여 양자됨입니다. 신아들이 아닙니다. 신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동등됨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고 정확히 증언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어떨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알아먹었어요. 정확하게. 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그러시는구나. 친아버지라고 그러시는 의미까지 알아먹었어요. 똑똑하니까.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라고 계속 말씀을 전파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지칭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잘 이해했던 것처럼 아버지라고 지칭하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안에는 그것 자체도 복음이다. 그것 자체도 본인이 자신이 친아들 되심을 본인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보내심 받은 그러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러네. 우리는 창조물로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데 꼭 동화책 가운데 피노키오가 있잖아요. 피노키오를 이제 그 할아버지인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피노키오에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라 그럴 수 있고 심지어 할아버지라고 혈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나 피노키오는 창조물이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만들어진 것. 그러면 진실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으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나 동등됨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은 전혀 아니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자, 신약으로 와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의 피로, 자신의 피로 이방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하셨습니다. 부르셨고 또한 이때 주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아버지여 하는 걸 넘어서서 친밀하게 너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르겠지요.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다 알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극단적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른손이 생각이 있습니까? 왼손이 있습니까? 나란 존재가 나란 존재가 하는 거 오른손도 왼손도 나에게 속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6장 4절에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아이고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야기해야지만이 존경받고 와 그럴 텐데 은밀하게 하라니 조용히 하라니 참 아쉽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존재적 열등감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하여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심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구제에 대한 상은 잃고 말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기뻐하시는 거죠. 왜? 이방인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이 1등 맞았다고 내게 와서 아저씨 내가 아줌마 내가 1등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기쁘겠어요. 거꾸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남의 자식은 1등 했다고 오는데 내 자식이 꼴등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와서 엄마 아빠 좋은 성경 맞아왔어요. 그리고 쫙 1등 했어요. 상장력이 있어요. 장학금도 받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시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아이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이 뭘 말하는 거다. 내 자녀가 말하는 거다고 어떻게 똑같이 듣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우리의 구함, 우리의 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탄식에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6장 5절로 갑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기 때 그때부터 솔로몬 성전은 해파되고 무너졌고 그래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회당을 지은 다음에는 특별한 직분이 생겨났는데 그 직분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을 다른 말로 율법학자라 그럽니다. 맨 처음에는 문맹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성경을 서기관이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글자를 알고 성경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서기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금으로 한다면 목회자하고 거의 방불한 일들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당의 기능의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고, 두 번째가 회당이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기도했다 그럽니까? 회당. 6장 5절 중간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서 기도한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지금은 예배당에 가까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이 성전과 가까운 건 아니고, 회당과 가까운 것입니다. 회당과 가까운 것이에요. 우리 예배당은 성전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려면, 참 많은 신학적 교리적인 난점이 있고, 나아가서, 심지어는
우리 예배당을 성견이라 그려버리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단 사이비에 준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자신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당을 성견이다 그렇게 참 속이면서 지칭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저 개인도 그랬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제 밤에나 예배당에 기도하고 새벽에나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게 저 자신을 관찰해 보니까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이점이냐 그러면 이제 다 각자 기도하는 거지요. 새벽 기도에 마치고 목사님께서 설교 마치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이제 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제게 특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저는 기도할 때에 이 교우분들 중에 1등 하고 싶었거든요. 어떤 1등이냐 그러면 최고 오래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바쁜 일이 없을 때는 다 갈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다 갈 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자신의 그 욕망 자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1등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신 예배당에서 늦게 남아서 기도하나 일찍 거기서 간 다음에 집에 꼴방에 들어가 기도하나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 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남아서 믿음 좋은 청년이구만 믿음 좋은 형제구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제가 제 자신을 관찰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막 그냥 성령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도 한때는 생각했거든요. 뭐 그러한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내 뜨거운 믿음 내 열렬한 기도 생활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점이 다 가시고 나면 기도가 안 돼요. 다 가고 이제 적은 채 남아있잖아요. 그럼 털고 일어나야 되지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왜? 보여줄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렸잖아요. 보여줄 사람들. 이게 사람이 많으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의식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제 의식은. 근데 제 깊은 뱃속은 그런 게 있었다고 말이에요. 뱃속은 기도 생활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목사님들하고 만나고 노회나 목사님들 모임에 만나면 자,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정신 승리예요. 왜? 이 목사님은 기도 생활을 너무 뜨겁게 한다. 그 목이 쉬어 있단 말이에요. 쉬어 있어. 그래서 쉰 목을 보여줘야 돼요. 쉰 목을 서로. 쉰 목을 가진 목사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쉰 목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이제 부흥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쉰 목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분이 철회하시다 오셨구나.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오셨구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 세계에서는 쉰목이 중요했던 거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쉰 목소리 A 목사님 쉰 목소리로 오셨네. 여자 목사님 할렐루야 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쉰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몰라요. 여자 목사님들도 시간 흘러가면 남자 목소리로 변해가. 성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목회자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교인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금식기도 하러 간다 그럴 때에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또 저희는 금식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알아봐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굴을 흉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목회자 같으면 그냥 주보 광고에 실으면 돼요. 목사님 금식기도차 어느 기도원에 며칠 금식기도로 다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지 뭐. 이제 과거에는 그런 주보가 없잖아요. 방송을 못 하잖아요.
인터넷이 없잖아요. 카톡이 없잖아요. 교회 사이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대놓고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도 안 감고 초췌한 얼굴로 여자라고 한다면 립스틱을 안 바르는 거예요. 창백한 입술로 다크서클에 막 힘들어 잠 못 자면서 차려하고 있어. 얼굴이 푸석푸석해. 스킨로션 안 발라요. 요즘식으로 한다면. 얼굴이 푸석푸석 하시군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금식 중이군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줘. 아니면 때로는 배옷을 입고 금식하기 때문에 배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나 금식하고 있어요. 한참 이제 그런 게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자기 경건한 걸 보여주려고 이제 막 카톨릭 같이 성공회 같은 막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큼지막한 것을. 어디서 그랬냐 그러면 제 신대원 다닐 때에 좀 유행했어요. 신학생들이 그걸 유행해서 자기 되게 경건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십자가 목걸이를 다 큰 거예요. 가톨릭이나 성공회 애들이 좀 쓰는 거, 정교회들 쓰는 거 비슷하게 유행을 해요. 하고 다 하고 다녀요. 큰 거. 막 금목걸이 이런 십자가 말고 나무 십자가 이런 거. 그래서 참 안 좋은 어떤 유행이 퍼져가는구나. 그러기도 했었지요. 이게 목사님들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한다고 주보에 때리고 광고에 하고 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어느 기도원에 목사님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광고를 하지요. 그래서 다 보여주는 거죠. 뭐가 복잡합니까?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 되지요. 기도도 6장 6절이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 이제 보통 집이라는 곳이 골방도 채 갖춘 집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기도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라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판자촌 같은 데서도 기도생활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도 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을 때, 선풍기도 제대로 없었을 가난했던 때에 판자촌이니까 방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때에 겨울 뜨거운 이불을 끄집어내요. 뒤집었어요. 뜨거운 이불을 뒤집었어요. 또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믿는 사람이 많아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주로 여자분들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또 남자들은 60년, 70년대 술 많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 먹고 딱 자면 그 다음에는 이불 다 덮어쓰고 방 하나에서 자식들이랑 얼망졸망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골방이 없죠. 이불 두꺼운 거 하나 뒤집어 쓰면 골방이었다. 또 과거에 집들마다 작은 다락을 만들어 짐 놔두려고 짐을. 공간이 좁으니까 이 방 위에다가 다락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어요. 옛날에 70년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 다리를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골방 만들면 위에 다락을 만들어요. 다락에다가 쌀 같은 거 놔두거나 뭐 놔두면 그 좁은 공간에 저도 제 어린 시절에 집에가 그 다락이 있었어요. 다락이 2개 정도 이렇게 2개, 3개 만들어 있었는데 집에. 그러면 그 다락에가 이제 올라가면 창문도 쫙 하나 그랬어요. 빛 들어온 창문. 이렇게 다락이 캄캄하죠. 좁죠. 조금 있으면 땀이 막 뚝뚝 나요. 보통 때도 봄, 가을에도 그래요. 다락이 갇혀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혼자 다락에서 기도하기가 좋죠. 그러나 크게 기도하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골방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한나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처럼 작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술 취한 여자가 저러는구나 보일 정도. 그러면 막 크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굳이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간절한가에 간절한가.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자꾸 따집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최근에도 설교에 삼각산 기도원, 삼각산에 기도했던 것, 삼각산 안에 있는 여러 기도원들.
또 오살리 기도원이든 또 하늘산 기도원 여러 기도원들 이야기도 하고 기도처들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진실로는 기도처는 우리 집을 만들어야 돼. 집을 기도처로 삼아야 돼. 그 다음에 소리가 좀 큰 것 같으면 줄이고 간절하게 하느냐에 소리를 얼마나 키우느냐가 아니고 그래도 소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뒤집어 쓰면 되는 거야. 뒤집어 쓰면 돼. 요즘엔 작은 선풍기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 시절에는 교회 집사님들이나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보다 더 이렇게 판자떼기니까 이웃집하고 판자떼기 하나로 막아졌는데 근데 벽돌로 쌓아진 것도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로 막아진 것도 아니고 요즘에 아파트에 층간 소음이 주변에 들리네 하면은 배부른 소리 배고픈 소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게 요즘에 중보기도 유행하잖아요.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쫙 올리는 목사님이 아무개 성도님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다 불러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몇 초 또 한 다음에 또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막 하고 왜 중보기도라 그랬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하라 했죠. 은밀하게 안 하고 자자자 내 기도 제목 여기 있어요. 오 중보기도 팀이시요. 저 기도 제목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세요. 해줘. 두루두루 해줘요. 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철야 기도회 때,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아니 교회적으로 그냥 환자들 위해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내놔가지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성경을 봐보세요. 은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저는 이것 가지고 은밀하게 기도 중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저도 아는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저한테 선교 메일 편지들 보내오셔요. 그래서 제가 받거든요. 받으면 공통점은 뻔하시죠. 제고 말미에는 이제 앞에 상단, 중단까지는 선교 소식 이제 어떻게 하십니다. 살고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말미에는 기도 제목을 쭉 올려놔요. 기도 제목 4가지, 5가지, 10가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6장 6절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뭘 왜 기도해달라 그것은 자기의 기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회적인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진척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문제지. 물론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도 지혜가 없어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아주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대화도 그렇잖아요. 자, 어느 대화가 있다 그러면 이거 부부 사이에만 말해야 될 대화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만 말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오픈하고 말하면 안 되는 대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만. 또한 부모 자식 사이에만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형제 사이에만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 알아가지고 도움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덕도 안 되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니 형제들 사이의 일을 남한테 이야기해서 뭐 하겠어요. 부부 사이의 일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을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말해서 뭐 하겠냐, 그 말. 이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니까, 이 대화는 좀 더 이 내용은 공적인 이야기구나. 이건 사적인 이야기구나. 이건 가정사에 불과하구나. 이건 부부 사이의 일에 불과하고, 이건 부모 자식 간의 일에 불과하고, 이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런 분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간을 유감스럽게 기도에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의 내용은 이건 하나님과만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아니 그 어떤 내용이 부부 사이 일이라면 부부가 함께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할 수 있죠. 부부 사이에 함께 된 일이니까. 그러나 심지어 나 혼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밀하게 기도해야죠. 은밀하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하느냐 하는 것도 또한 상당한 기도의 내용들이 은밀한 기도. 누구만요? 하나님과 나만. 그래서 주님께서 은밀한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요즘에는 오픈 기도. 중보기도 치매 말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 예배 시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게 말하자면 중공분의 물량공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밑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 있지요.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 많이 할 뿐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중공분의 인해전수지.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만 많이 모아 밀어붙여. 하나님이 그런 것에 당하실 분은 아니죠. 한 명 기도해서 응답 안 되고 10명 모으고 기도하고 응답 안 돼 100명을 모아 1000명을 모아 그럼 하나님 항복. 1000명이 해도 안 돼? 그럼 10,000명 기도해. 하나님 항복.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본조를 부리면서 오기를 부리면서 꼬집고 아집을 부리면서 해줘요 그런다고 통할 문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죄를 범한 다음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 반역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막 빌어도 숫자가 많으니까 한 200만 명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이켜줘요. 그러니까 되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께 되는 것은 한 명에도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기도 이것은 잘 깊이 있게 상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은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것을 형제들한테 막 나팔을 불어서 함께 해달라고 해가지고 끝나버리는 상황도 많고요. 나 혼자 은밀하게 하면 되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걸 이야기해가지고 기도도 못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참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나 혼자 은밀하게 하면 될 것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례들이 있다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에 대하여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7장 7절부터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도에 대한 것이니까 7장 7절부터 올라가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인간사 속에서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자식으로서 지금 달라고 하는 거다는 것을 알아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물론 악한 자 중에서는 자식에게 안 좋은 걸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보편론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누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로 한다면 첫째, 못 받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4장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하나님 자동적으로 좀 있게 해주세요. 자동적으로.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안 구해도 그러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안 구하는데 무엇은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래서 7장 11절 하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안 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꼭 주신다에 강조해야 합니다. 꼭 주신다 그런 이야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오해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걸 막 주셔. 근데 어떤 어리석음이냐 그럴 때에 자 봐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가 마약쟁이에요. 그러면 자녀는 뭘 달라 그러겠습니까? 마약을 달라. 아니면 마약과 돈을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약쟁이인데 마약을 하지 못하게 말리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왜 자유를 안 주냐고. 심지어는 평생 마약할 돈을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약쟁이 자식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뭐예요? 마약이지. 마약할 돈이잖아. 그러나 부모는 정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식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있단 말이야. 좋은 것. 자문의 말씀에는 초달하는 채찍이 자녀들에게서 밀난 것을 벗겨낼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자녀가 아주 잘못되고 어그러졌어요. 그때의 부모가 사랑으로 초달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죠. 가장 나쁜. 왜 때려요? 왜 혼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초달하는 채찍이 뭐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받으시는 자식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징계를 받는 사람 징계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다고 말씀해요. 그러면 징계를 받는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는 징계는 뭐예요?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지.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아신다 그 말. 아신다. 국가대표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실력은 주로 이제 재능 플러스 그 다음에는 훈련 양에 비례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선수들이 훈련 양,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에 대한 재능도 있어야 되지만 재능 플러스 훈련, 노력이죠, 노력. 그러면 훈련하는 동안에 고통스럽지 않은가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원하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훈련하지 않아도,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도 좋은 성적을, 메달을 따는 것,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 그런 게 될지 몰라도 그렇지 않겠지요? 대표 선수라는 직함 자체도 다 잃어버리겠지. 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위해서 감독이나 코치들이 수고를 하죠. 수고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운동을 하고 스쿼시를 어떻게 하고 헬스를 어떻게 하고 몸풀기는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코치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수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알지.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죠. 우리의 자녀들도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해야 될 때에 공부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 그게 좋은 것이거든. 근데 자녀들은 쉬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그러죠. 때를 놓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그러지죠. 의견과 뜻이 어그러지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요. 좋은 것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거절해버릴 때도 많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당장 나를 황홀하게, 당장 나를 기쁘게, 성공하게, 잘 나가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같이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하였어요. 3번이나. 왜?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비참한데. 그래서 왜 없애주시기를 거두어 가시기를 구했다고 말.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도다.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님의 어느 때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그 속에서 고통 맞으면서 그래서 참된 겸비함을 더 사도 바울이라도 더 연단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계시에 대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했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을 사도 바울에 비하면 자기 발끝머리만큼 사랑했을까요? 또한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하여 투쟁하고 싸우며 노력하며 헌신하며 그 길을 갔을까요?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갔을까요?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아주 미미할 뿐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 이게 좋은 것에 대한 뜻이 하나님과 우리가 틀리다. 틀려. 우리는 좋은 것 끄면 요즘 세상이 어지간한 대부분의 것은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물론 돈으로는 천국은 못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랬죠. 돈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많은 돈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돈만 다 기부하면 명예박사하기도 뭐 받기도 하고요. 돈만 있으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집이든 차든 먹을 거든 다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은 돈,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더 많은 돈, 더 좋은 것은 더 많은 돈, 이렇게 하는 현대 유머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즐거움, 그럴지 몰라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영원의 관점이다. 영원의 관점이다. 잠깐 살다가 나그네처럼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삶의 관점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좋은 것으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다를 때에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 좋은 걸 안 구하고 나쁜 걸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겠느냐 그럴 때에 그렇지 않으시지요. 무슨 말인고 아니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 말. 응답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들. 그 의인들은 행함으로 얻는 의, 행함으로 난 의 속에도 늦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걷지요. 1000번 넘어져도 참 한 번째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야 하며 또한 걷습니다. 의인들은 누구의 나라였어요? 자기 아버지 나라였어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 것은 맞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 나라다. 아버지 나라다. 아버지 나라다.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아버지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소자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하나 잃었다가 찾아진 그 양을 소자라 그럽니다. 잃은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찾았는데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요한복음은 주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계속하여 계시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색이 다르죠. 특색이. 그 가운데 마태복음의 특색은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는 그러한 창조주 조물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 친근한 가까우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계시면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같은 소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의 어린아이, 그러나 나 같은 사람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설 수 있을까요? 그래, 설 수 있다 이러고 하라. 저같이 부족한 것, 죄 많은 것, 볼품없는 자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라. 나와라. 너같이 소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 내 자식, 어린 내 자식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은 절대 내 뜻이 아니다. 이리 나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을 봅니다. 9절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근다에서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못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강렬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 한 걸음 나아가서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 뱃속 안의 중심 안에 세상 사람으로서는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데,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누가 장관이고 누가 지도자인데 그가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야. 소위 말하면 또 목사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야. 진실하게는 아니다. 정말 유일한 지도자는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금이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나아가서 육신의 아버지가 영원한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질서로서. 또한 당연하게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누리를 얼마나 사랑해 왔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냐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주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너희 진짜 아버지,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냥 어떤 면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형이에요. 모형이 좀 불완전하죠.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모형을 이제 재건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모형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다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모형이 아주 조금밖에 표현을 못했네. 아니면 그림을 그렇죠. 입체적으로 그린다고 애를 쓰면서 아파트 지어질 걸 이쁘게 그려놓는데 실제로 지어진 걸 보니까 웅장하고 크네. 그런 것하고는 비교하지 못하겠죠. 롯데타워 옛날 짓기 전에 막 조감도 이런 걸 보다가 롯데타워가 지어진 다음에 보니까 진짜 이건 옛날에 모형하고 조감도하고는 틀리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 격차는 1000만 배 이상 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되지만 아무리 잘 보여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금.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에 불과하죠. 그림자에 불과해요. 조금 비추는 거 이 땅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술바벨 성전, 헤롯 성전 등이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의 모형이었던 것처럼 아주 미미하죠. 이 땅의 대제사장,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야 진짜 아버지는 너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야. 육신의 아버지는 임시적이고 뭐 천국에 가서도 그냥 육신의 아버지도 같이 천국에 다 갔다고 합시다. 하고 아버지 그러고 다닐 것 같습니까? 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제 한 분이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 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진짜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진짜 너희 아버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여. 한 분이시여. 한 분. 그리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본문인데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과 함께 가는 말씀이지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경험하고는 좀 다를지 몰라도 자 우리가 이제 좋은 친정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좋은 친정 아버지. 그러면 내가 딸인데 시집 갔는데 여차여차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좋은 친정 아버지가 나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겠지. 야, 내 딸이 시집 가서 참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돌봐줄까? 그렇게 하겠지. 그것하고는 또한 차원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거기에서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먹을 것, 입고 마실 것.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안 하는 거야, 안 해. 아신다 그럴 때, 어떻게 아셔? 아시면 그냥 자동으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닌가? 아니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겠지. 주님은 너희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은 아시겠지. 너희 아버지, 너 아버지가 안다니까, 알아. 그러시면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이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지요.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조만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다. 제가 어려움을 만난 이런 목사님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참 많이 열심히 구하셔요. 우리나라는 이 미자립교회가 어떤 교단은 이 기본 미자립교회가 60%가 됩니다. 60%. 그러면 작은 교회까지 합치면요. 미자립교회도 교단 기준이 틀립니다. 어떤 교단은 1년 예산 2천만 원, 2,500, 3,5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교단이 크면 클수록 미자립교회 기준이나 또한 서울 같은 데는 미자립교회 기준이 좀 액수가 큽니다.
미자립교회. 조금 더 교인이 많아서 겨우. 실제로 미자립교회는 큰 교단 같은 데도 한 60%까지 되는 교단도 나오는데, 거기에 미자립교회를 벗어났다 해도 겨우 그 예산의 액수를 겨우 약간 넘어선 정도도 아주 많고, 심지어는 미자립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고 이렇게 총회 보고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자존심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간절히 기도해요. 말씀은 알아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지만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조건이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는 이제 먹을 게 있고 마실 거 막 구한 다음에 하나님 왜 안 주셔요? 아니면 먹을 게 있고 마실 것이 없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채워주기를 막 원하고 안 채워지니까 원망하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근데 참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뭔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도 중요해요.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지요. 마실 게 없으면 목말라 죽지요. 입을 게 없으면 벌거벗고 나체로 살 겁니까? 한겨울에 입을 옷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해요.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걸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보내오시면은 그 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그거에 좀 확장판. 그렇게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막 하죠. 자녀의 학비를 놓고 기도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오직 그랬죠. 오직 그랬는데 우리는 아니요 오직. 그러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면은 뭐냐? 그것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공동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우리에게 저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한다면 교회가 하는 기도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니까 서로 용서하면서. 아니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하는 기도예요. 부부가 서로 다투고 하루에도 12번씩 다투고 실망하고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교회가 부부가 가족이 형제가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 해서 멈추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요. 가족이 된 교우들이 있잖아요. 굶주린 교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니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나에게 그러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조만간 설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제 요즘에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게 됐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말씀은 정확하잖아. 이렇게 정확해.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막 기도해요. 먹을 거 입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확장이 뭐예요? 직장이죠. 직장을 구하면 먹을 거 입고 마실 것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이 돼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라가 첫째 뭔지 몰라.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한 거 있어. 자기가 해석한 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막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 뭘 줘?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을 놓고 바로 다이렉트로 달라고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산상수훈이든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막 기도한다고 많이 구하고 이것저것 블라블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자족 만족을 배우지도 않고 더 욕심 가운데 구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데도 우리가 공경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해야 마땅하고 자녀는 하물며 그렇잖아. 육체의 아버지가 더 중요해, 영의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의 아버지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 있는 말씀. 징계, 연단, 훈련 다 함께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연단과 징계를 받을 때 더욱 복종하여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공경해야 마땅해요. 바르게 공경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에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 그러니까 나, 당신, 누구든지, 아버지, 그 아버지. 당연하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여진 말씀이니까 믿는 우리, 믿는 나, 주님을 믿는 나인 하나님의 자식의 아버지.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 9절 말씀만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절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형제들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쓰여진 야고보서 서신이지요. 야,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거룩하고 아름다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는 언제든지 독이 나오고 죽이는 독극물이 나오고 그리고 쉬지 않는 악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혹은 혀죠.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주라는 호칭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대부분 쓰였고, 신약에 와서도 아버지를 가리키는 주가 있고, 하나님, 이제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게 되지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니라. 말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대부분 통성기도가 할 때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주여 할 때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여 세 번이 나오는 그 말씀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선 당연히 그 주가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막 그러는 그 주여는 주 여호와 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야고보서 3장 9절에는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혀로 우리가 입으로 말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지어주 하나니 우리는 짐승들과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알아야 될 진리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에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증언하고 알려주시는 거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도 달라질 것이고 또한 친밀하게 나아가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며 상처가 치유되며 소망이 생겨나며 또한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다. 우리가 겪은 육신의 아버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합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아버지를 경험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정 아버지, 좋은 아버지 경험하신 분들. 혹은 좋은 아버지가 없었다. 괜찮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좋은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좋은 아버지가 그 자식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 자식의 손을 쉽게 놓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절대 그건 말이 안 되지.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애통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도 다시 돌이키면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세상에 빠졌다가 돌아와 다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주실 줄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을 구할 때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분이 보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우리가 길지한 남남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그 사람이 들어주겠다 했을 때 나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사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에게 뭔가를 부탁했고 아버지가 들어주겠다 했을 때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겠지요. 아버지시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영의 아버지시라면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하신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주님께서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함을 압니다. 우리가 구제하며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아버지 앞에서 삶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지만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서 고개를 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고개를 들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합니다. 우리가 정욕적으로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많을 것이나 지혜와 지각을 얻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께 구하여 주시는 것이 참으로 진실로 우리의 육체에는 때론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을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만남에 체험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한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